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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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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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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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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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성가 우리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실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십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우리 다 함께 크게 불러봅니다. 예수
주옵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친한 친구여, 주님 앞에 너도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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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이 시간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심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다 일어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우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찬송 부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경배 부르세 간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부어넣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이 시간 드리는 예배에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죄가 많아서 우리의 의로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고 원하였는지 뒤돌아보니 나의 안목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차가운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나 자신부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바라고 있는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화해와 용서가 없는 세상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화해와 용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내가 있는 곳이 언덕 위에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빛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난받을 때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육신의 아픔을 인하여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외면치 마시고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특별 찬송 64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뜨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또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도 기업에도 또 직장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송으로 또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죠. 자,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농경 사회였습니다. 불과 그 산업 사회로 이렇게 이제는 산업 사회를 넘어서 이제 정보 산업 시대로 이렇게 하는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농경 사회였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 하늘에 있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하느님, 하늘님 해갖고 이제는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기청제를 드렸다고 그래요. 또 맑은 날을 달라고 기청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기우제가 주로 보통 많이 있지만은, 자, 이것은 뭐냐면은 뭔가의 절대자에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겁니다.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햇볕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농사짓는 사람은 어떤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나는 무신론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하고 하는 사람 말고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상이 많은 나라예요. 또 요 바다 건너 일본만 하더라도 800만의 신들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귀신의 나라가 되는 거죠.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옵니다. 제우스를 비롯해서 뭐 잡다한 그런 신들이 많은데, 이 양반들이 신인지 사람인지 헷갈리는 그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신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다 신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라는 잣대를 대서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이름만 하나님인지 우리가 분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교해 보아야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니까는, 하나님은 뭐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제 이 계시라는 말이 이제는 이렇게 열어 젖힌다는 그런 의미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열어 젖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 휘장이 있으면은 굵은 휘장, 안 보이는 두꺼운 휘장이 있으면은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막이 열리면은 이제는 이 안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계시라는 말은 커튼을 열어 젖힌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 젖혀 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자연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건 성경에도 로마서 1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물에 이 자연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 나 하나님 모릅니다, 나 성경 모릅니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연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자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 그것을 이제는 일반 계시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디에다 자신을 계시하셨습니까?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왜? 여기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신 거예요. 성경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론 기록은 했지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성경을 기록한 거지 누가 연구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깊이 보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성경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 물론 2000년 전 사람들에게 거기 유대 땅에 한정돼서 거기 사람들은 보았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있지만은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나 하나님이 살아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에 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마다 외우는 바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잘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12구절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12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전승에는 예수님이 12사도 아니겠습니까? 12사도가 한마디씩 이렇게 성령의 영감으로 이렇게 이제는 구술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씩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전승이지요. 이제 전승으로 예수님의 12제자가 한마디씩 하는 걸 모아놔서 이제 사도신경이 됐다고 이제는 이야기하는데, 자, 거기서 이 우리의 믿음을 아주 제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봅니다.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등등등, 그리고 영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의 신조를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신조,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여기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두 개로 저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주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여기 이 사도신경의 이 첫 번째 구절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그냥 아버지 아니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예수님의 기도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거든요. 1장에서 1절에서 26절까지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요약해서 짧게 주기도문, 주님이 제자들에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에도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 이게 이제는 사도신경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 혹은 대제사장 기도에서 따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는 부르는 거 있는데,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역사상의 유명한 인물들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많은 위인들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두 전능하신 분, 야훼 하나님, 전지하신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을 홍칭했지 아버지라고 호칭한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주 천지 개벽할 일인 거예요. 이게 천지가 아주 그냥 경동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분으로 이야기했지만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몇 가지, 자, 이 말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그럼 남자란 말이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남자잖아요. 어머니는 여자고. 그런데 그럼 하나님도 남자란 말이냐?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남자라고, 아버지라고 그랬냐, 어머니라고 그러면 안 되냐? 안 될 것도 없겠는데, 그런데 어떤 성경의 문화가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는 의미로 아버지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남성성과 여성성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뭐 남자라고 할 수도 있고 없고 여자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남자 여자는 사람이 성을 매개로 사람이 가르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라고 할 수도 없고 여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을 매개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단지 그 시대 2000년이라고 하는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문화가 남성 위주의 문화였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표시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사람의 숫자 계수하는 것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숫자 계수할 때에 사람이 몇 명 모였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오늘 한 20분 모이셨네요. 오늘 몇 명 모였습니까? 그러면 그때 문화는 저 공권사님, 장로님, 우리 김영상 집사님, 장로님, 도연이는 아니요 20살이 아직 안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5명이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20명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 5명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시대의 문화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부장적 문화, 남성 중심, 그리고 이 남성 중심의 문화는 뭐 거의 어느 나라나 거의 보편적으로 있던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 성경이 쓰여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아버지로 꼭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 왜 하나님 어머니는 안 되냐, 기분 나쁘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꼭 부르는 어느 집단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는 이단으로 정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1983년도에 84년도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죠? 물에 빠져 왜 하나님이 죽습니까? 그리고 살아나라고 해가지고 또 저기 장사도 안 지냈다는 거예요. 썩어가니까 경찰이 개입해갖고 강제로 그냥 장사 지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되죠?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성경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데 남자 여자 그건 아니다. 그냥 성경의 문화다. 자,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막 어떤 우주의 기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인격이 아니잖아요. 바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에너지 그냥 우주에 충만한 어떤 에너지라고 그랬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 우주의 어떤 기운이?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주지, 우리가 기도할 때. 자, 그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어떤 기운이 도와준다고.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은 태양, 바다, 산, 바위, 사람들이 또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태양은 인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피조물이지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 뭐 자연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데는 동물을 또 하나님으로 이렇게 신격화해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는 인도가 신소를 우상시하죠.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신소는 인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운이라든지 어떤 자연, 어떤 만물들, 그리고 동물들, 이런 것들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인격적인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으로 하면은 남의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은 별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남의 아버지가 돈 많으면은 뭔 의미가 나에게 있습니까? 남의 아버지가 권세가 많으면 나에게 뭔 이익이 있습니까? 남의 아버지가 지혜가 많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우리 아버지신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의 아버지에게 뭐 달라고 하기는 참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아버지면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딸의 이 관계를 통해서 모든 하늘의 축복들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모든 복들, 신령한 복도, 기름진 복도, 영생의 복도 했던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이 우리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시대다, 이것만 믿어지면은 이제 설교 끝난 거예요. 사실은 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전지하신데,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데, 그럼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 영생, 축복, 보호하심, 하나님께 있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 건강도 있을 것이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하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으니까는 하늘의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가인의 삶인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자수성가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공한 사람도 없을 것 같지만은 했던 세상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뭐 했다면 대단하게 우러러보는데 힘든 인생이죠. 어쩌면 불쌍한 인생이기도 하고요. 왜?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 있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느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를 택한다면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근데 여기는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딸의 관계를 맺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아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창세기 1장 1절만 말했는데 거기도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시간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시간이 처음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물로부터의 창조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아버지를 예를 들면은 육신의 아버지가 날 굉장히 사랑해 주셔요. 이제 살아계시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 돌아가셨죠, 많은 분들이. 그 사랑하시고 살아계신다고 하더라도 육신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그분 자신의 그 제약 때문에, 제한 때문에 우리의 불지평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왜? 그게 그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천국 가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의 능력의 한계잖아요. 또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데도 제한이 있습니다. 물질도 도와주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도와주겠지요. 사업도 도와주고 할 수 있지만은 재산도 상속해주고. 근데 자기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뭘 도와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도움에 제한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만병의 의사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 딸이 됐으니 이 우주 만물은 다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왜 늘 가난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냐? 건강에도 가난해서 늘 몸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프고 물질에도 늘 또 가난이 와가지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풍족하게 쓰지 못하고 늘 그냥 아껴서 써야지 되고. 왜? 헌금도 또 좀 마음뜨거 드려야 되는데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임을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가난할까요?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도 하시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부요하면 좋을 텐데, 건강에도 부요하고 물질에도 부요하고 권세에도 좀 부요하고 좀 가난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그 우리의 삶과는 좀 어떻게 좀 그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은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자,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건을 이제는 예로 하나 들어보면은,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는 오늘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네? 안 그러실 것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99%는 그러실 수도 있지만은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종식시켰으면 진작에 종식시키지,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고백하는데 이 현실적으로 하는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심이 왜 교리적으로만 묶여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오늘 종식을 안 시킬 것 같거든요.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12시 자정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우리 99.9%는 안 시킬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전지전능하시다는 교리가 맞지 않지요. 능력이 없으셔서 종식을 못 시킨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신다면 그것도 사랑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늘도 또 전 세계적으로는 또 뭐 수만이나 뭐 그런 사람들 죽어가잖아요. 응? 그러면은 능력이 문제가 있든지 두 번째는 사랑이 문제가 있든지 둘 다든지. 그럼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그냥 교리적인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응?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팬데믹은 좀 그렇다 치고 좀 우리 개인적으로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런 질병들, 고질적인 질병들, 파킨슨 같은 고질적인 질병들 왜 기도하는데 안 낫죠? 잘 안 낫죠? 더러는 낫게도 하겠지만 왜 잘 안 낫죠? 왜 암이 잘 안 낫죠? 왜 치매가 잘 안 낫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암병 고쳐주세요. 치매 고쳐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 기도 안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게 이제는 낫기도 하죠. 저도 이제 암병에서 기도로 난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참 드물다는 게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여러분 참 드물죠. 낫기는 낫는데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문제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또 결국엔 내가 기도를 빡세게 안 했나 봅니다. 근데 기도도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될까요? 질병이라든지 부도라든지 실직이라든지 뭐 시련이라든지 죽음 같은 인생의 이 공통적인 문제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은 왜 나에게는 별로 무관한 걸까요? 가뭄에 콩나듯만 역사하고. 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이 고난의 문제가 이게 기독교의 이제 커다란 주제 중에 하나고, 이것을 또 이야기하려면은 또 한 편의 설교, 한 편이 아니라 10편, 100편의 설교가 됩니다. 기독교 고난의 문제는 기독교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이건 다음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기로 하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는 그거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고난을 대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 아니, 자신이 우리의 고난을 대신 담당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고, 그리고 또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그런데 그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그 지상명령,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응?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너희와 함께 있었다. 네? 너희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왜 안 낫는가요? 하는 문제는, 글쎄요, 여러분, 이제는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네? 나타났지 않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는 거다. 네? 로마서 5장 말씀인가 6장 말씀인가요? 자,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에, 그 세상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우선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원리로 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세 번째, 그런데 왜 나에게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인간관계의 불화라든지 온갖 잡다한 문제들은 왜 그러면 생기는 거냐 하고 이렇게 이제 풀어가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다 해답을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풀어나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게 치유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이든지. 자, 여러분도 그렇게 찾아가 보시라는데, 한 사람 시편 119편의 기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였는지, 시편 119편 67절 71절을 우리 같이 보십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이 다윗의 시인지 다른 분의 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다윗의 시로 보이는데, 다윗은 고난당하는 이유를 묵상한 끝에 발견했습니다. 아, 고난당하는 게 나의 유익이었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다른 고백들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을 묵상하더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으실 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유익이든지 나의 연단이든지, 어떠면 혹시라도 징계로 인한 고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아, 징계로 인한 고난이구나.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연단을 위한 고난이가, 그러면 인내로 버텨나가세요. 그러면 또 다른 고난이는 무슨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는 기독교 교리의 최고의 난해한 문제입니다. 인정합니다.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서 세 분인가 보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이라고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이니까 하나님이지, 두면은 두님이고 셋이면 셋님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입니까 한 분인가 보다 하면 또 어느새 또 셋이라고 그러고, 환장하는 거예요. 셋인데 하나라고 그랬다가 하나인데 셋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래서 기독교 이단 가운데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 교리를 아예 믿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된 거예요. 삼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됨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신됨을 안 믿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머리가 셋 달린 귀신을 믿냐, 아니면은 그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삼위일체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제가 최근 책을 읽다가 하나 이렇게 좀 영감을 받은 게 있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수수께끼와 신비라는 말로서 이거를 좀 풀어갔습니다. 수수께끼와 신비. 수수께끼는 무엇이냐 하니까는, 이거는 어떤 단서만 주어지면 이게 풀려요. 수수께끼는 어떤 단서. 그래서 탐정이 범인을 찾아가는 것은 어떤 단서들을 찾으면은 범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죠, 그 탐정 소설이. 그런데 수수께끼는 어느 단서만 주어지면은 이게 답이 나와요. 그런데 신비는요, 이건 아니에요. 신비는 어떻게, 우리의 그 이해력이 커지면은 조금 풀리는데, 조금 더 알게 되고, 신비는 우리가 이해력이 더 넓어지면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아마 하나님은 영원히 알 수 없는 분일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어느 정도는 알지요. 뭐 삼위일체 지금 설명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다 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상이에요.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고,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냥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여러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는 가운데 이제 또 골치가 아프니까는 이제 머리 식히려고 이제 바닷가로, 그가 북아프리카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이제 바닷가를 이제는 머리도 식힐 겸 산책을 나갔는데, 거기 어떤 꼬마 아이가 좀 모래구멍을 파놓고 거기다가 이제 바가지로 거기다가 물을 퍼붓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죠. 궁금하니까.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왜 그렇게 자꾸만 바가지에 물을 펴서 모래구멍에다 넣니? 그랬더니, 내가 이 바닷물을, 이제 지중해 이 바닷물을 모두 다 내가 이 모래구멍에 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웃었지요. 야야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어떻게 바닷물을 요 모래구멍에다가 쳐넣냐? 그러면 또 새가지고 다시 또 뒤로 해가지고 모래니까 다 또 바다로 가는데 어떻게 되냐? 그렇죠,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는 왜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아저씨의 작은 머리에 가두려고 하십니까? 그놈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 꼬마아이가 천사도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어거스틴이 고민하는 걸 알았을까요? 아저씨는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말이 안 되는 거다. 내가 바닷물을 이 모래구멍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그릇이 너무 작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알지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왜 거울로 보는데 왜 희미하다고 그랬을까요? 유리 거울이 아닌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청동 거울인 거예요. 청동 거울을 반짝반짝해서 윤이 나면은 이렇게 얼굴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희미하게 보지만 청동 거울, 유리 거울이었다면은 잘 보았을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모두 청동 거울로 얼굴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맞대면하고 볼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기대하시라.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천국에서 주님을 맞대면할 것을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영광입니까? 자,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가 우리의 신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여러분 그냥 아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삼위일체 그 지식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 밑바탕에 그냥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도 보세요. 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기도가 돼요. 시간 있다고 기도 안 해요. 성령님이 감동하셔야지 기도하라. 그래야지 여러분 저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님이 그때 감동하신 거예요.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깔려 있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휘장이 찢어졌더라. 마태복음 27장에.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그냥 인간의 행위를 했을 뿐이에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지금 우리 방송 설교로 듣는 여러분들 성령님이 운행하심을 느끼십니까? 그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혀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인간의 행위인 거예요. 자, 축도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축도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축도의 밑바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 예배, 축도만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신앙생활의 밑바탕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데 남의 아버지로 남의 아버지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아버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교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이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그리고
세 번째로 삶의 고난의 문제를 조금 다뤘는데,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은,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렇게 원리적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징계로서의 고난, 연단으로서의 고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 뭐 이런 고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어디에 속했습니까? 한번 그렇게 답을 찾아가시면은 반드시 답이 있을 거예요. 의미가 있으면 고난이 해결되는 겁니다. 의미를 내가 찾았다면은, 견뎌야 됩니까? 견디세요. 그러면은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세요. 회개 징계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 잘못했다 그랬는데 계속 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새끼야 더 맞아라 하고 막 때리겠습니까? 이 새끼야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리겠습니까? 그래, 용서해 주지. 그러면 거기로 오는 고난은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해 줬으니까. 용서해 주고 때리지는 않겠죠. 그렇게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또 훈련으로서의 고난, 연단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럼 견디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느 기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1년이 1개월이면 1개월,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어떤 기간 동안을 내가 훈련해야 된다면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이구나. 그럼 내가 견뎌야 되는구나. 시편 119편 71절에 고백이 나오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러면 답이 발견해지면은 아마 고난을 견디기에는 쉬울 줄 믿습니다. 답을 모르니까 우리가 아주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해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또 우리가 당하는 삶의 많은 고난들 부딪힐 때 하나님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징계로서의, 또 연단으로서의, 또 하나님을 소명으로서의 모든 것들 다 해답을 발견하고, 또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부닥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11조 헌금 김기섭 성도님, 김다은 성도님, 김영상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공도연 성도님, 김예은 성도님, 감사 헌금 김기섭 성도님, 김다은 성도님, 010 권사님 가정에서 유지인 성도님 무명으로 윤병숙 원로 사모님께서 또 무명으로 김준옥 사모님 또 유성춘 목사 드렸습니다. 100번 건축 헌금 김영상 권산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유성춘 목사, 김준옥 사모님, 박선미 자매, 건축 헌금 김길린 권사님, 100번 건축 헌금 박선아 자매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경배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서 택하여 주신 그 택함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부닥치는 문제들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또 마음을 담아서 예물로 드려오니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100번 건축 헌금과 또 여러 가지 주일 헌금과 속회 헌금과 목적 헌금 드릴 때에 또 성미를 뜬 손길들 주여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의 은혜 베푸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며 하나님 또 늘 코로나로부터 또 기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 가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방송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2층에도 빛이 있으라. 미얀마 우리 카웅 선교사 우리 돕고 있는데 거기 미얀마 쿠데타가 2주 전인가 일어나서 많이 그 선교에 지장을 받는 모양입니다. 불교니까는요, 그 나라가. 그래서 카웅 선교사 꼭 그 미얀마 버마의 그 민주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 또 사역에 또 타격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2월 27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장립교회에서 화성 동지방에 개최되는데 그 인원을 제한을 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전원 그리고 교회 대표 한 사람만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누가 가실까? 우리 김경애 권사님 가실까요? 한 분만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조촐하게 갑니다. 또 월요일부터 한 2주간을 저녁 8시 기도회 하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톡 올려주시는데 어떤 집에서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자유롭게 하시고 꼭 표시를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그래도 서로 격려가 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남겨주시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은 한번 기도 제목도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우리 이 카카오 이 온라인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익한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을 또 한번 체험해 보길 바랍니다. 교회 절기상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런데 각자의 경건생활 특히 기도생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옥희 집사님 딸 예은 양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오후 2시쯤 그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식사하시고 같이 동행해 주실 분은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뭐 자유롭지는 않은데 어떤 일정에 가서라도 잠깐 만나고 기도해주고 오늘 오려고 합니다. 동행해 주실 분은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8장 우리 찬송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리복 중한 죄심 보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몰림에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의산이 모진들이 조막이나 동거리나 예수의 손 보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한번 신유를 위해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아픈데 손을 얹어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쫓아서 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고혈압과 당뇨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 치매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과 암세포 나사렛 예수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수술의 후유증들 나사렛 예수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저울리서 문제는 나사렛 예수로 해결될지어다. 어지럼증은 예수로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로 파킨슨은 베체트는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대장염, 방광염, 비염, 아토피 나사렛 예수로 관절염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심장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뇌경색, 뇌졸중, 뇌에 관계된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두통도 나사렛 예수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신경계통의 질병들 또 여러가지 뼈에 관계된 문제들 나사렛 예수로 디스크를 비롯해서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소화기 계통의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은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는 밝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눈은 밝아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지럼증 떠나고 기력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언급하지 못한 질병 떠나가고 장애는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